요즘 한국교회 가장 좀 이슈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얼마 전에 그 법원에서 동성애자의 그 피부양자 인정하는 그 판결이 나면서 이것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더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더 열을 내고 또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반대만 했지 이제 정말 우리가 느끼기에 코앞까지 온 것처럼 그런 위기의식이 우리 모두에게 다 생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반대할까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에 닥칠 위기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 거의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얼마 전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했던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요,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요, 그곳에서 아예 목회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에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 라고 우리는 당연하게 선포하고 당연하게 설교하는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을 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 이것은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소송을 하면은요, 교회는 막대한 벌금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제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죠. 웃으시죠? 웃음이 나죠? 그쵸? 누가 봐도 남자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부터 제가 여자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부터 내일 제가 목욕탕을 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탕에 들어갈 겁니다. 왜요? 제가 여자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웃으시죠? 그쵸?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성별을 고를 수 있게 돼요. 나는 남자고 여자.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유럽은요, 보니까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왜요? 그것도 성적 차별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내가 내 성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자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이제 여탕에 들어가도 돼요. 그걸로 고소를 해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차별금지법이 들어오게 되면요, 교회는 더 이상 진리를 선포하기보다 그냥 세상에 좋은 강연하는, 그냥 이 땅에서 더 행복한 인생, 더 나은 인생, 더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시간, 이런 곳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요? 교회는요,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의롭게 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음을 알려주고 일러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더 이상 죄를 죄라고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현대판 홍길동도 아니고요, 그렇죠? 동성애가 죄다, 이것이 죄다라고 말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돼서 만약에 이게 진짜로 우리 현실 가운데 되면은요, 우리 교회, 가정 말할 것도 없이 정말 너무나 큰일 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론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정결함,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죄가 없이, 죄와 분리된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곳에는요, 죄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요 정말 강력하고 또한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여기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특별히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제사장을 백성들을 연결해 주는 자들입니다. 이어주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있어서는 더더욱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 설교 시간에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그냥 좋은 말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설교에서는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곳이 바로 이 강단이어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은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에 우리는 더더욱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냥 목회자들, 목사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위임식에 참여하는 이 제사장들은 먼저 몸을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그런 절차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볼 절차는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입니다. 총 제사장 위임식에는 총 3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제사만을 한번 볼 텐데요, 그 제사의 종류로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성경, 여러분 혹시 무엇이 제일 어렵던가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렇죠? 거의 10이면 9분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출애굽기는 앞에 조금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고 막 홍해도 가르고 해서 좀 재밌다가 뒷부분 성막 나오는 부분 좀 뭔 말이지 어렵다가,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를 어찌어찌해서 끝냅니다. 그러고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레위기 나오면서 이제 실족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성경을 덮고 성경 일독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 중에서 너무나 중요한 그 성경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레위기가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가 지금 이제 30장을 향해 가고 있고 10장이면 출애굽기가 끝나는데 이후에는 한번 레위기를 한번 나가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시기 어려우시니까 같이 이렇게 나누면 좀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가 가장 어렵고 한 부분이 이 제사는 이게 뭐고 이게 무슨 내용이고 뭘 의미하는지도 모르겠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하고 너무나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까 이 레위기가 이해되지도 않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짧게나마 이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 그 제사 중에서 오늘 특별히 속죄제, 바로 제사장 임명식에 첫 번째로 드리라고 하셨던 그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속죄제의 내용은 10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망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 말 그대로 뭔 것 같습니까? 죄를 사하여주는, 사함을 받는 그런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제사장이
옷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첫 번째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요, 죄 사함을 받는 제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사하는 데는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는요, 늘 따라다니는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제사에 필요한 것은 제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그 제사를 드릴 때 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이 속죄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속죄제로 드리는데 이 제물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숫송아지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뭐를 합니까?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와서 그 제사장 위임식에 참여하는 그 제사장들이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속죄 제물, 이 숫송아지로 오늘 드려지는 이 속죄 제물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제물이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또 이 제물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는 안수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안수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안수는요,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이냐면 내가 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 나의 죄가 이 손을 통해서 고스란히 이 숫송아지에게 다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속죄제, 말 그대로 내 죄가 사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은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속죄 제물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죄는요, 저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악, 인류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하고 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바로 그 속죄제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죄가 바로 그 동물, 그 제물에게로 다 전가되어서 나는 깨끗하게 되고 그 동물은 죄가 되어서 죽어지게 되는, 바로 그것이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입니까?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가 사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기독교이고요, 바로 이것을 일러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인 것이죠.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의 표시로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는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하는 바로 그 이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한번 가줄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내 정말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배를 목숨 걸어야 되고, 이 예배가 바로 이 제사장 위임식에서 드려졌던 바로 이 속죄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되는 속죄 제물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제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를 안수를 하고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잡을 때 나온 피들을, 여기 보니까 번제단의 뿔과 번제단 밑에 피를 쏟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그리고 또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아무런 죄 없고 그냥 아무런 상관없는 이 동물이, 이 제물이 죽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건 사람도 아니겠죠.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원칙을 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요,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딱 법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의 대가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를 흘리고 생명을 들으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심판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가 나오고요,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심판이 결국 뭐 때문에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국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석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보석금 제도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 지은 만큼 돈을 내면, 벌금을 내면 사해지는 것이죠. 만약에 내 죄에 해당하는 그 값이 10억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10억을 내지 않고서는요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죄의 값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은 뭐냐면 사망이래요.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바로 죄는요 곧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얼마나 이 죄가 무섭고 그 죄값이 얼마나 크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교회는 이 차별금지법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난리를 펴?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면요, 교회에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죄를 속죄해야 함을, 죄의 속죄에 대해서 명하시고 소를 송아지에게 안수하게 하시고 잡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그 피를 제단 뿔과 그 밑에 다 쏟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 주님이 그 물과 피를 이 속죄제의 제물처럼 그 밑에 다 쏟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도 많죠. 걱정할 것도 많고 염려해야 될 것도 많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셨지.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정말 그 죄악이 만연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노아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보다도 더 악한 세대인 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중요해졌냐면 교회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교회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은요, 죄를 해결해주는, 바로 죄의 해결책을 알려주고 일러주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쏟아내어서, 정말 다 전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도 살고 수많은 백성이 살고 온 나라 열방에 사는,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수송아지를 잡고 피를 제단 밑에 다 쏟아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송아지를 잡아서요, 피를 다 쏟아내고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안에 내장들을 뺍니다. 그리고 또 기름들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 위에서 다 태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송아지 잡아 죽여서 피 흘린 것만 해도 이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죄로 더럽혀진 송아지 자체를 다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불로 태워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로 더럽혀진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다 태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들에게도요, 이렇게 제사를 명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임을, 얼마나 이 죄를 사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임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다 쏟으셨습니다.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다시금 태어난 자들입니다. 다시 깨끗하게 다시 태어나게 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내장과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르게 난 다음에 그 나머지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그 내장과 기름을 태우고 나고 보니까요,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남았냐면 고기, 그 다음에 가죽, 또 성경이 뭐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똥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똥이란 거 뭘 상징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하찮은 것, 그 모든 것까지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진 밖에서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거는 뭐냐면 앞에 내장과 기름은 성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태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어디에서요? 진 밖에서, 성막 밖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진 밖에서 고기와 가죽과 똥을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듯이 이 죄가 전가된 이 제물은요,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더럽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태워야 합니다. 근데 그 태워야 되는데 어디서 태우냐면 진 밖에서 태우는 겁니다. 왜 진 밖에 태울까요? 더러운 거니까 진 밖에서 태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것 때문에 이것만으로 태우라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죄가 전가된 제물, 이 진 밖에서 태워져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그 성에서 뭐를 지시고 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셔서 그 성 밖에서 그 언덕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이것은 뭘 떠오르게 하냐면 이 속죄 제사에서 그 고기와 가죽과 그 똥을 진 밖에서 불태우는 것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속죄 제물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죄 사함, 정결, 거룩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 제사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그 속죄 제물로 누구를 삼으셨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요, 그 속죄 제물 되셔서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는다면요, 우리는 막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는 이제 거듭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무감각해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까지 싸워야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예수 믿는다고 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장은요, 선택을 받아야 하고요,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죄가 사해지고 깨끗하여진 종이야말로 진정한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나? 우리를 왜 정결하게 하시고 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다 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이 돼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정말 많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이 땅을 다시 고치겠노라,
내가 이 땅을 다시 구원을 베풀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아까 찬양했던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되었고, 그것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보혈을 의지해서 세상에 나아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내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내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한국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그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멘. 시간에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열방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고, 사모엘을 축복하는 이스라엘 단체를 주님께 도와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모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오늘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주시고 내 관계를 통하여 아버지 그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야 그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버지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죽어가는 자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량의 열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량의 열정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량의 열정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주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한번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느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느리지 않게 바라보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삼아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에 그 진리의 빛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명 맡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셨듯이 어찌 보면 세상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도저히 빛이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 땅 가운데 진리이신 그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를 아멘.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택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대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오 죄악 가운데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정말 우리에게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주님께 무릎 꿇고 아멘. 정말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 에덴 요한교회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멘.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져 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가 더욱더 죄에 예민해지고 더 아멘. 민감해져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삶 정말 주님이 아멘.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 또 이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에 늘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세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우리 에덴 조항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아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선포하는 우리 에덴 조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